역사순으로 1년 1독 오늘은 182일 차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5장까지 역사서 마지막까지 다 읽고요. 예레미야는 29장 30장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요, 시드기야 왕을 배경으로 이제 예레미야서를 읽어야 합니다. 예레미야서의 왕들의 역사, 마지막 시드기야 왕의 역사만 이제 남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라가 멸망하고 난 이후의 역사도 예레미야서에는 남아 있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읽어야 될지 한번 읽어보죠.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무시하지요. 절대 듣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을 배반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2년간 포위가 되고요. 성전과 왕궁이 불살라지고요. 예루살렘은 침공을 당합니다. 이게 예언서에 계속 나왔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것이라는 걸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나 백성들이나 아무도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지 않았죠. 자, 그 결과 시드기야의 아들들이 다 처형되고요. 시드기야는 비참한 모습으로, 앞도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바벨론에 끌려가는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라가 없어졌으니까 임시정부가 세워지겠죠. 아달랴를 임시정부 총독으로 바벨론에서 세웁니다. 그런데 그 아달랴가 이스마엘의 손에 또 암살을 당합니다. 자, 남은 백성들은 애굽으로 일단 피신을 가겠죠. 살아보겠다고요. 하나님이 모두 다 예언하셨던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때에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가 있는 포로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때는요, 이미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고 다니엘과 에스겔도 바벨론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바벨론에 가 있는 포로들에게 편지를 해요. 편지 내용은 70년이 지나면 너희가 돌아올 것이다.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집도 사고 땅도 사고 평안을 구하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언을 편지로 써서 보내주지요. 이 시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때쯤 되었을 때는 무대가 두 개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아직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미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선지자와 백성들이 있구나. 그래서 무대가 A와 B로 나눌 수가 있겠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 이제 또 성경을 읽는데 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열왕기하 24장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24장 18절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여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자, 25장입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1회 그러니까 10월 10일입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며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래서 9년에서 11년까지 2년 동안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포위가 된 것입니다. 포위가 되니 어떻게 되겠어요? 3절 그해 넷째 달인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자, 이거 우리가 예언서에서 읽고 왔지요. 이때가 기근도 있었고 2년 동안 포위를 당했기 때문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너희 자녀를 먹을 것이다. 아들과 딸들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 것을 우리가 읽고 왔단 말이죠. 그 일이 이제 이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비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볼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시드기야 왕의 눈앞에서 죽입니다. 아들들을.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주 비참하게 예언대로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왕이 바벨론 군대가 막 쳐들어오니까 일단은 도망을 갔어요. 그러나 도망가는 그 왕을 5절에 보니까 갈대아 군대가 가서 그를 잡았다 기록되어 있지요. 그리고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끌려갈 때는요, 두 눈이 뽑힌 상태로 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에스겔서 12장에 나와 있고요. 또 예레미야서 39장에 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비참한 죽음을 죽을 것이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8절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라사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하나님께서 불살라서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정확하게 예언을 했었죠. 10절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라사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여기는 이제 포로로 2차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차로 끌려갈 때는 여호야킨과 에스겔과 같이 끌려갔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2차로 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 갔다. 12절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자, 13절부터는요, 이제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벨론에서 다 가지고 갑니다. 읽어볼게요.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과 논마당을 깨트려서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제사 드릴 때 쓰이는 모든 기구들이죠. 이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고, 15절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논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논머리가 있어서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들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우리가 솔로몬 성전을 읽고 왔을 때 제가 보여주었던 놋 기둥과 성전 안에 있는 바다, 물두멍들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었죠. 이 모든 것들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자, 18절 볼까요?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랴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대를 거느린 넷이 한 사람과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리블라 바벨론 왕에게 가매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리블라에서 이들을 다 쳐 죽였다는 거죠.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18절에서 21절까지는요. 아직 유다에 남아 있었던 그 지도자급 사람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하맛 땅, 아람 땅이죠. 아람이 있었던 땅이죠. 가까운 곳에 리블라에 와 있었던 거네요. 그래서 거기서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지도자들이 여기서 마지막 다 죽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22절 보겠습니다.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랴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유다 땅에 남아있던 아달랴에게 너가 유다의 총독을 하고 있어라 이렇게 맡겼다는 거네요. 23절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랴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다누벳의 아들 스라야와 미야가 사람의 아들 야사냐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에 모여서 그달랴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그달랴는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예언해 준 것을 그대로 말하죠. 이 땅에 살면서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그냥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데리고 와서요. 그달랴를 쳐 죽입니다.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가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바벨론에서 총독으로 세워놓은 그달랴를 이스마엘이 결국 쳐 죽이네요. 그리고 애굽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도망을 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7절은요.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일단 편안하게 그 땅에서 석방이 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네요.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주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주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을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여기도 우리가요 잘 꼼꼼하게 보지 않으면요 이렇게 끌려간 여호야긴이 바로 석방된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37년이 지났다고 기록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도 죽고 왕이 바뀐 거예요. 에월무로닥이라는 왕으로 바뀐 거예요. 왕이 바뀌면서 즉위한 1년에 이 여호야긴을 석방해 준 것이죠. 여호야긴이 석방된 데는 큰 공헌한 사람이 또 있을 것입니다.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총리로 있으면서 얼마나 신임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왕과 같은 위치에서 날마다 양식을 먹으며 살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예레미야 29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레미야 29장 포로에게 보낸 예레미야의 편지입니다. 자, 이제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가 있는 포로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랬죠. 그래서 그 편지 내용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에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여호야긴이죠.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그 후에 보낸 편지 맞지요.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야의 편에 편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편지 내용은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편지 내용이 이제 5절부터예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그냥 살아라. 밭도 만들고 농사도 지으면서 열매를 먹으며 살라는 것입니다. 6절 보면 그냥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고 결혼도 하고 너희 자녀들도 번성하면서 인구가 줄어들지 아니하게 너희가 거기서 살라 말씀하세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예언한 것이에요. 7절에 보면 오히려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평안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라. 자, 8절 거기에 있으면서 거짓 선지자들이나 점쟁이들에게 미혹되지 말고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지 말고 믿지 말고 살아라. 9절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세요. 그러니까 절대로 너희가 속아 넘어가지 말라.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서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70년을 예언하시면서 평안과 미래의 희망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것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말로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절대 맞지 않습니다. 70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자, 이런 말씀도요. 앞뒤 문맥을 다 잘라내고 이 말씀 하나만 가지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안 됩니다. 왜냐? 이때는 하나님의 예언을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구하는 기도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와 있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지도 않으면서 그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준다고 했다. 이 말씀만 붙들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차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예언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앞뒤 문맥을 잘 알고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죠. 14절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맞아요. 바벨론에 하나님께서 미리 다니엘과 에스겔을 보내놓으신 것입니다. 왜냐면요. 그곳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예언을 너희가 잘 들으라는 것이에요. 16절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예루살렘에 남아서 애굽으로 도망가는 자들과 그 땅에 예언을 듣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어제 우리가 읽었잖아요. 17절, 18절, 19절이 그 내용이에요. 기근이 있겠고 전염병이 있겠고 나쁜 무화과 광주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한번 다시 또 예언을 하시네요. 이렇게 연결이 되죠, 여러분. 계속해서 읽으면 이렇게 다 모든 내용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1절, 22절, 23절 내용은요. 여전히 바벨론 땅에서도 거짓 예언자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세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군요. 그래서 거기서 그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 왕이 불살라 중인 시드기야와 아합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너희가 죽게 될 것이다. 그들이 하는 일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은 그 땅에서도 여전히 이런 일을 한 거네요. 23절 보니까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게 하고 내가 그들을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한다는 것이시죠.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예언을 받아내고 있는 것이죠. 자, 24절 한번 볼까요? 너는 느엘람 사람 스마냐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아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 고랑을 채우게 하심이거늘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덧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나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의 열매를 먹으라고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마냐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엘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느엘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이라.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냥 글씨로 읽으면 어렵죠.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요.
이 편지는요, 스마야라는 사람이 지금 바벨론에 가 있어요. 그 사람이 예레미야의 예언의 편지를 받고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스바냐를 비롯한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낸 내용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현혹되지 말고 평안히 지내라는 예레미야의 편지 내용을 보고 화가 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예레미야를 책망하고 26절 하반절에 나오죠.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새 고랑을 예레미야에게 씌워서 옥에 가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에게 예언을 또 해주십니다. 그 내용이 32절입니다. 이 백성 중에 바벨론에 가 있는 백성 중에서 너뿐만이 아니라 너의 자손도 하나도 남김없이 그 땅에서 모조리 죽게 될 것이다. 복된 일을 보지 못할 것이다. 복된 일은 뭐예요? 70년이 지난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너희를 데려오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반열에 너희 후손들은 끼지 못할 것이다. 모조리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한 내용이 24절에서 32절까지 내용이에요. 어렵죠? 네, 그러나 잘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세요. 자, 이제 30장 한번 볼게요. 30장 내용은요. 반드시 너희가 돌아올 것이다. 희망적인 말씀을 주시네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소망의 메시지가 30장에 들어 있습니다. 30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책에 기록하라. 하나님은 기록에 승부를 거십니다.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조상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이 질려 새파래졌는가?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7절입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일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라.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라. 야곱의 환난의 때 이런 말씀도 사실은 다니엘과 계시록을 같이 보면서 해석을 하면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것까지 다 볼 수가 없지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환난에서 구하여 내실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해 주시죠.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고 내 포악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 너희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반드시 멸망시킬 것이고요.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라.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금은 징계하고 심판을 하지만 내 백성 반드시 내가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이 말씀대로 돌아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계속해서 12절부터 16절까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당하는 일들을 다시 한번 기록해 놓으셨네요. 그대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우리가 계속 읽었던 말씀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또 17절이네요. 다시 회복의 말씀을 주시네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을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될지라도 마지막은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사실 역사서이기도 하지만요.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죄의 대가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사를 돋게 하여서 너를 고쳐주시리라. 이 말씀 붙들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참 희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 붙들고 우리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18절의 말씀입니다. 18절 계속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시네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처소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고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들에게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주신다 말씀하시네요. 21절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며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같은 말씀 계속해서 주십니다.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는 이런 관계라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세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23절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 회오리 칠 것이라. 악인은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살아내야지요. 24절 여호와의 진노는 행하여 이르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이 말씀도 우리가 어제 또 읽고 왔잖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끝날에 반드시 그것을 볼 것이다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이 말씀도 사실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희망적인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냅시다. 할렐루야. 자, 내일도 우리가 계속해서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예레미야 남아있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읽으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네, 장수는 왔다 갔다 해도 내용은 쭉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루시아 왕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그 왕들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예레미야를 쉽게 이해하면서 내용을 파악하면서 읽을 수 있다. 이거 하나 붙들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내일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